우리 첫째 주에는 인물 중심으로 봤어요. 유다, 베드로, 그 인물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은 그 세족식 의미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그 중간에 그분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나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죠. 제일 간단한 답변? 발이 더러웠으니까. 네, 그래요. 이제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 더러운 발을 지들이 씻지 않았을까? 왜 자기가 자신의 발을 씻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식사 자리를 준비하라 하셨으니까 물, 대야, 수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발을 씻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당시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발을 씻는 그 문화는요. 그 관습은 아주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보통 노예들에게 그걸 맡겼는데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에게는 자기 동족 노예에게는 또 시키지도 않았을 정도로 좀 천한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게 랍비들의 인권 조항에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존경과 존중을 받는, 내가 존중하는 분의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는 천하다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의 발을 닦듯 그것은 존중의 표시지 마리아가 천해졌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또 아니죠. 예,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제자들은 발을 씻겨드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예수님을 그의 발을 닦아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2, 3일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예요. 고식입니다. 그 십자가 지심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만찬 한 며칠 전인 거예요. 그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렇죠?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지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때에, 그 진지한 그때에 누구?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누구? 야고보 요한, 제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합니다. 청탁합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앉으실 때, 왕자에 앉으실 때 좌우에 내 아들 배치시켜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힌다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근데 중요한 게 보세요. 24절 어때요? 열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에게 뭐예요? 분이 여기거늘. 야, 나는 엄마 없어? 우리 엄마한테 시킬 걸 나도. 그러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길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서 28절에 또 한 번 섬기러 난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대속물로 왔다. 라고. 나는 그 높은 보좌에 앉으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땅의 보좌에 앉으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계신데, 앞뒤로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어때요? 누가 더 큰 자가 될지를 이제 싸우고 긴장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게 뭐죠? 가룟 유다, 내 제자 중에 여기 식탁 안에 날 배신할 자가 한 명 있어라고 말한 다음에 이거 만찬하고 있을 때 발 닦는 그때 뭐예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2, 3일 전부터 제자들 사이에는요 엄청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만찬 조금 재해석해가지고 이렇게 그림들 보면 되게 화기애애하잖아요. 확 웃으면서 아니에요. 서로
누가 큰 자리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 긴장하면서 소화도 안 됐을 것 같아. 지금 오늘 했던 만찬 이거 내 몸이니 먹어라. 귀에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발을 닦아주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발을 닦는 거를 깜빡 잊은 것도 아니에요. 몰라서도 아니에요. 왜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난 당신보다 낮은 사람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판도를 정하는 절대절명의 눈치게임. 내가 저거 대야 드는 순간, 수건 드는 순간 나 제 밑이야. 그걸 인정하는 거야. 절대. 그러니까 예수님 발마저도 못 닦. 왜? 내가 예수님 발 닦으면 딴 애들도 갑자기 발을 내밀면서 내 것도 닦고 이럴 거니까 예수님 발도 못 닦은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참 아픈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발을 닦으신 거예요. 유다의 발마저도. 이건 그냥 닦으신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 아픈 얘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겠다라는 말조차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은 누가 닦았는지, 누가 닦였는지, 예수님 발은 닦으셨는지 나오질 않아요. 정말 십자가 순환보다 오히려 이게 더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길러낸 제자들이 나 이제 죽는다는데 자기들끼리 큰 자리 찾아야겠다고 난 발도 안 닦아주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지금 제자들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성경에 나오는 못난 모습은 다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선악과의 영성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를 동역자로 삼은 자를 헐뜯고 비난하는 영성. 가인의 영성은 뭡니까? 시기 질투로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높이 올라가면 되지. 뭐요? 바벨탑 영성. 밟고 일어서는 영성.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올라가는 영성. 내 이름만 높아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 영성. 람에게 영성. 뭐죠? 나 상처받았어? 누구에게 나에게 해를 입었어? 내가 배로 몇 곱절 갚아주리라. 지고는 못 살아. 당하고는 못 살아. 우리 안에 있는 영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강도로 사는 우리라는 거예요. 강도가 뭡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의 것을 서슴없이 뺏어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자들. 그게 우리인 거죠. 지금 제자들의 이 상황은요. 그냥 먼 발치에서 걔네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발을 씻긴 후에 내가 이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해는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맞다. 선생인 내가 너희를 씻겨줬는데 너희끼리 그거 못 씻겨주니 왜? 씻겨주는 게 맞지 않냐? 나는 너희가 이걸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을 보였노라.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제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할 때 그나마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또 다른 완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다 포기하고 지금 따랐는데 여러분 그때 고기잡이 배 소유하고 있는 배가 있으면 자가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남의 배 빌려 타지 않았어요. 자기 배였어요. 그거 다 처분하고 뭐예요? 따랐어요. 그렇게 인생에 결단하고 따랐는데 고작 지금 이게 뭐지?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고작 기껏 이런 일이야? 기껏 남의 발 닦아주는
이 일 하려고 내가 다 포기했어? 그 대가가 그 3년 동안 따랐던 대가 보상이 이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다. 예수를 통해 만들고 싶은 자기의 계획, 이득, 그런 나라를 난 만들고 싶고 나는 거기에 한 자리 하고 싶고 다 지금. 좀 더 순수하게 포장한다면 다윗의 영광을 되찾아 국가적 혁명을 일으키는 이 해방의 순간을 앞두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 가치적 그것을 뽐내야 되는 그 일을 앞두고 뭐요? 이게 뭐야?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섬김, 낮아짐, 사랑 타령할 때야 지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고 뭔가를 했는데 여러분은 너 이제부터 앞으로 발 닦아야 돼. 발 닦아야 돼.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발 씻기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 사랑 안에서 그런 이 시시한 것 하라고 나 지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 거야. 솔직히 폼이 안 나잖아요. 이들의 마음엔 이게 있었어요. 더 멋진 거 해드릴 수 있어 난. 눈에 뭔가 띄고 뉴스에 좀 날만하고 교계에 그냥 칭송을 받는 어떤 일들, 사람들이 좀 놀랍다 할 정도의 그 굵직굵직한 일들을 난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뭐 나보고 발 닦으라고. 좀 더 건설적이고 부유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그거를 이루는 게 맞지 않나? 그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섬김 낮아짐을 통해 시작되는 나라. 그것을 본질 삼고 그것을 생명 삼고 그것으로 생명 삼아 생명을 잉태하는 나라가 바로 예수가 꿈꾸던 나라였죠. 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땐 정말 짜증 나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이제 못을 박는 거야 아주. 그냥 본을 보이려고 하면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발을 닦는 것은 둘째치고 서로 사랑해라. 진짜 사랑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 귀신 한 10명 쫓아내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데 너무 평범해요. 사랑. 예수님 고별 설교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 하루 전이 완전 하루 전. 고별 설교. 그 예수님이 그동안 주옥 같은 그 메시지들 중 대적자들마저도 권세 있는 말씀에 막 감탄했던 최고의 설교가 그가 마지막 임팩트 강한 한 방의 메시지 탁 말아야 될 때 그때 그들은 이걸 기대했을 겁니다. 복음 전파 5대 강령, 5가지 전략, 영적 전쟁의 비결, 제가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늘의 상금이 있도다. 이런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데 사랑하라. 예, 여러분 이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그랬어요. 수련의 말씀 그 주제를 정할 때 제가 이제 수련회를 다니면 제가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한 번도 저에게 주제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를 누가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게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금쪽 같은 시간 내서 부흥회하고 수련회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다 알고 제가 만약에 어쩔 때는 수련회 주제 목사님이 좀 정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잖아. 그럼 제가 서로 사랑하라 딱 들고 가면 거기 오려고 했던 구성원들이 다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보네. 강의 준비 안 했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금쪽 같은 시간 내서 지금 가겠다는데 고작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서로 사랑하라로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은 졸아도 되겠구나 이러실까봐 아예 완전히 다른 구절. 뭐죠? 제가 어떻게 했죠?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예,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그 메시지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니라 하면 아멘 막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이가 너를 보호하시니라 둘러진 짓이라 그러면 아멘. 여러분 아멘 나오지 않나요? 왜 안 해요? 근데 제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네 이렇게 아멘 막 이렇게 하는 큰 울림으로 팡 오지 않아요. 힘이 쏟고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평범하고 좀 무미건조해지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때에 이걸 말씀하셨을까? 중요하니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딴 거 다 차지하더라도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게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들어보세요. 한번 봅시다. 소리나는 구랴 울리는 꽹과리 같은. 너희가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성경 지식 갖고 막 좋은 말을 하고 막 그래도 거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워. 소란스러울 뿐이야. 소음일 뿐이야. 그건 소음으로밖에 안 들려. 또 뭡니까? 능력,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얼마나 좋아요. 그쵸? 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근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뭔가 좀 부족한 애가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다. 이 중에 사랑 하나 빠져 아쉽네가 아니라 다 끝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 박사, 신학 박사, 높은 영적 고지 올라가도 신학 박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다 소음이야. 그건 시끄러워져. 이걸 보면 차라리 사랑 빼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가르치고 이러고 사랑이 제일 힘들죠. 이게 밑에 여러분 3절이 더 힘들어요.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러니까 봉사, 헌신, 충성 다 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이 있나 봐요. 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니까 충성, 옆에 사람들은 그걸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유익인데 뭐예요? 자신에겐 아무 유익이 없다. 얼마나 억울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뭐 해도 안 된대.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나 지금 떠나기 전에 이거 너한테 꼭 말하고 가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정말 닮고 싶었던 것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미 답이 나왔죠. 예수님의 그 메시지 중에 자신이 가장 사모했고 가장 뇌리에 박혔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메시지가 바로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였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서신서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사랑인데 요한을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이거 진짜 무서운 말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이죠. 그렇죠? 서로 사랑할지니. 똑같습니다. 그 단어 똑같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졌대요. 생명으로. 와, 이거 십자가로 인하여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누구? 하나님 사랑도 말하지만 형제 사랑함으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4장에서 또 반복합니다. 진리의 영을 갖고 있고 미혹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으로 구별할 수 있어 라고 또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사랑이다. 하나님 거다. 사랑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정말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그 존재성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십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혼자 막 성경 지식 쌓으려고 계룡산,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면은 위험하다고. 제가 왜 위험하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알려고 하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신데 자기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하나님을 알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공동체에서 알아가야 돼요. 자, 사랑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막힌 방법, 서로 사랑하라를 아주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뭐가 있죠? 아니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 혼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룡산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혼자 공부하면요, 이 사랑하라를 실천을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지식만 탁 쌓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부분에 깊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막 성경을 보다가도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쫙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오, 이게 엄청난 말씀이구나 하고 머리를 들여 딱 옆을 보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보여야지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고개를 들었는데도 또 아무도 없어. 그럼 또 받고 자기 혼자 지식 쌓고.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니.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눈을 두는 순간, 옆에를 보는 순간 너무 미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때 깨지는 거예요. 난 지금 실전에 약하구나. 그래서 겸손해져야겠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는 거죠. 그거랑 틀린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나요? 사랑스럽기도 하고, 지금 난 실천 못하고 있구나가 확 느껴지잖아요. 우리 부부끼리도 이렇게 보시면, 참, 내가 정말 말씀을 실천을 못하네. 애가 막 그럼 겸손해진다는 거. 겸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자, 너무 벗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권유가 아니라 뭘로요? 너무 중요하니까 명령으로 하셨어요. 새 계명을 소중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너무 재밌습니다. 사랑, 이게 명령으로 되나? 이런 질문을 하셔야죠. 사랑, 이건 감정이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은가? 좀 감정이 뭉게뭉게 해가지고 반주 좀 깔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사랑이 되지? 명령으로 제가 사랑하십시오 한다고 사랑이 되나? 그 영역이 아닌데, 감정의 영역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교회 안에 사용되는 단어 중에 왜곡된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랑이란 말 정말 많이 써요. 찬양에서도 사랑 정말 많이 쓰는데, 다시 봅시다.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이 태초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 감정을 만드실 때, 제가 사랑은 감정을 배제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정의 내리시고 사랑을 최초에 만드신 그분이 참 사랑이겠죠. 다시, 그 만든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묵상되어져야지만이 참 사랑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쵸? 사람이 만들어낸 사랑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근원된 사랑에서 벗어나겠죠. 가짜 사랑으로 가겠죠. 그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미디어나 사람에게서 정의를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서 그 사랑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랑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야 되고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은 성경은 뒤로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죠.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오래전에 나왔던 드라마지만, 사랑이 죄야? 뭐죠? 맞나요, 명기자매님? 뭐였죠?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바람 펴놓고. 맞죠? 여러분, 그거 맞죠? 그 드라마가 뭐죠? 부부의 세계.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고상한 척 하세요? 다 안 보셨어요? 부부의 세계에서 남자가 바람을 펴놓고 자기 그 원 와이프한테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랬잖아요. 그거 이후로 그렇게 외도가 많아졌대요. 정말 그 이혼 그 변호사가 나와서 그 이후로 더 많아졌대요. 당당한 거예요. 사랑의 정의가 그거가요. 그거니까. 아니, 몇 번 좀 사랑해본 그 경험 갖고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그 정의를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사랑을 만드신 그분의 사랑을 따라갈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랑이 원조니까, 근원이니까, 글로 가야죠. 그럼 그게 뭔가요? 미디어, 사람에게서 정의된 사랑은요, 사랑의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대상에서 그 근원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의 대상의 그 어떠함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이게 미디어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이러하니 저러하니 내가 사랑할 만하니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다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만든, 미디어가 만든 사랑의 수준까지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대상. 내 눈에 사랑할 만해 보이니까 사랑하는 것. 뭐 당연한 얘기를 왜 목사님 저거 하시나? 근데 본질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든 사랑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사랑할 만한 대상, 사랑할 만한 짓을 하니까 사랑한다라는 거는 끝까지 가면 뭐예요? 곧 거래가 됩니다. 그거는 너가 한 만큼, 너가 이쁜 만큼, 이쁜 짓 한 만큼 내가 사랑할 거래죠. 그러니까. 고개를 이제 좀 더 끄덕이셔야죠,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본을 보신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에요. 미디어의 사랑도 아니고 종교적 사랑도 아니고 윤리적인 도덕적 사랑도 아닌 그가 만드신 그 존재 자체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 있나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사랑, 세상의 사랑의 논리에 정면 충돌하는 십자가 사랑.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봤더니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랑의 대상의 어떠함에서 찾지 않는 사랑 자체가 되어 사랑하는 사랑. 진짜 엄청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너가 사랑 자체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뿜어내는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할 만한 대상 안에서 찾고 그 사랑을 결정해 나가는 그러한 유치한 그런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너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사랑이 돼버린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럼 우리가 정의 내린 그 사랑하고 완전히 달라요. 시작부터가 다른 겁니다. 내 기준에, 아니 세상 가치에 사랑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찾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도무지 사랑하기에 자격 조건 상태가 아닌 추하고 냄새나고 다 망가져버린 원수 돼버린 그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받지 못할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이 되어서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전염시켜버리는, 덮어버리는 사랑. 네.
이 사랑. 자, 여러분, 사랑 안에 감정을 다 배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건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그 감정은.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사랑의 큰 테두리는, 사랑의 정의는 뭐라고요? 저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저기에 야릇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런 게 없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아버님, 부모님이랑 식사하면서 두 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오래 참고 잘 사시네요. 성경적 사랑을 한 거예요. 오래 참았어요. 사랑하니까. 이거 진짜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 옆에 보세요. 나 정말 당신 사랑하나 봐. 이렇게 오래 참고 있으니까. 빨리 하세요. 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어떤 야릇한 감정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십자가 사랑. 전혀 사랑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존재로 사랑 자체가 되어 내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사랑. 참된 사랑. 왜곡되고 망가진 거짓 사랑이라는 그 근원에서 나온 그 나름대로의 사랑 때문에 이 인류가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 사랑을 쫓다가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집니까? 거래의 사랑, 보상의 사랑, 조건의 사랑, 나르시즘의 사랑, 자기 연민의 사랑, 동성애, 다 왜곡된 사랑에서 나왔기에 그 왜곡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아픈 거예요. 다 이 사랑 때문에, 이 거짓된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원수가 되고 상처를 입는 거죠. 이 왜곡된 사랑에 뿌리 내리시겠습니까? 안 돼요. 이 비정상적인 아픈 사랑에 뿌리 내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픈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되게 끔찍한 단어예요. 거라사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자에게 칭했던, 그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를 찢고 아파하고 옆에 상처 내고 나도 상처 내고 이 고통하는 때가 언제? 말세에는 그게 일어날 건데 지금 우린 그 말세를 살고 있죠?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왜곡된 사랑. 왜곡된 사랑은 고통스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왜곡된 사랑은 우리를 망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그건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이거 쉽게 볼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아서 잠깐은 내 이기적인 사랑을 취할 때 뭔가 내가 좋아질 것 같고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 금방 무너져. 고통이야 그거 너.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픈데 넌 사랑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채플 가족 여러분, 이 사랑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이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받게 될 거예요. 이 사랑의 결국은 그 끝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끝날 사랑일 뿐입니다. 이 사랑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뿌리낼 수 없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랑은 감정이 좀 스물스물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명령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 명령이니까 지켜내 이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안 맡기고 명령으로 두셨는가? 만약에 이 사랑을 감정적인 요소로 사랑하라 하고 명령으로 안 두시고 그냥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명령 아니면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 못하는 수준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해도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이어야 되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랑을 겨우 쫓아가 볼 수 있는.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가치관을 명하실 땐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네 혼자 한번 잘해봐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것으로 복을 받아야 되고 그것으로 회복돼야 되는 아주 정말 중요한 거를 명령으로 하시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랑해? 이러고 간 게 아니라 명령을 주셨다는 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고 이거 없으면 죽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주시는 분이,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그거를 하든지 말든지 두시나요? 아니요.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은 감사한 거예요. 나 혼자 하게끔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명령이어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연약할 때, 죄인 될 때, 원수 되었을 때의 어떠한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을 갖게 되었노라. 이 얘기예요. 그쵸?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명하신 그 사랑을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수행할 수 있어라는 교만에서 내려오십시오. 나는 사랑을 잘 못하는 존재라는 걸 처음부터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도움을 구하길 너무나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명령이어서 더 감사한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것.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의 걸림돌, 핑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네요. 벌써 웃으시는 분이 있죠? 이거죠. 사랑을 좀 하려고 하려는데 저 인간이 안 도와줘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무 나는 지키고 싶고 난 사랑이 막 넘쳐나는데 저 인간이 안 도와줘요. 이게 우리의 걸림돌이며 핑계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정말 잘못 해석한 겁니다. 내가 한 거 반만이라도 해주면 좀 사랑할 텐데 이 보상의 사랑을 서로 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저 사람이 너한테 요거 주면 너가 요만큼 줘라고 명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받는 훈련을 서로 해라라는 거죠.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 중에는 사랑을 잘 받을 줄 아는 훈련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잘 받을 줄 아는 훈련을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나?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잘 받는 훈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랑을, 섬김을 받을 때 진실된 감사로 받을 줄 아는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될 때 내가 사랑에서부터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내가 먼저 훈련해야 되는 것은 타인이 베푼 그 작은 섬김의 사랑도 내가 받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큰 감사로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그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누가 뭘 해줘도 당연듯 여기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안 나가잖아요. 뭔가 정말 없는 것 가운데
정말 작은 거라도 나를 위해 준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땐 에게 이러거든. 응? 나 무시하나? 뭐 이런. 그럼 마음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서 뭐가 나갈까요? 에게가 나가죠. 사랑이 안 나가잖아요. 섭섭함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할 때 먼저 훈련은 뭐냐면요. 그 작은 소리와 같은, 작은 바람과 같은 그 친절과 감사에 대해서 감사함을 훈련하는 거예요. 날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네, 감사하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서로 사랑하가 출발도 못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뭘 점검하라? 내가 먼저 그 소리 없는 사랑에 민감히 보며 내가 깨닫고 대하고 있는가. 매일 밥상을 차리는 우리 와이프의 그 수고에 당연한 듯 음식이 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야지 이제 사랑이 나가는 거죠. 애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정말 단순한 것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셀에서 밥을 만들어 왔어. 짜네, 국이 없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부족하네.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서 부족하네. 숫자를 많이 했는데, 앞에 분들이 맛있다고 많이 가져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막 가져가지 마세요. 정량만 가져가세요. 뒤에 사람 못 먹습니다. 제가 되게 구체적인 거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네?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며 막 그럴 때,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셀장님이 막 열심히 섬겼는데, 셀장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분이신 거죠. 맞아요. 작은 섬김에 눈을 뜨시고 그것에 감사함부터 시작하시면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 서로 사랑함이라는 게 툭 나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진짜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할 수 있냐면 그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숭이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메바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은 그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출발된 이들이 많이 꾸며야지만이 사랑해주는 사랑이고, 우리의 원본 딱 봤을 때 거기 원숭이 아메바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지극히 그 큰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랑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랑할 대상에서 사랑을 찾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기독교적 사랑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사랑 자체가 돼서, 하나님 형상 입은 사랑 자체가 돼서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전혀 사랑할 만한 상태가 아닌 그를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그 사랑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 사랑 한번 해보시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 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영이 내게 안에 계셔서 이끄신다면 간절히 해보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출발을 누군가의 도움과 그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는 나부터 훈련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 기도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느끼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